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맹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맹인이란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 맹인이라는 단어가 다듬을 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듬을 말. 그리고 다듬은 말, 맹인을 다듬은 말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 시각 장애인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맹인이라는 말보다는 보지 못하는 사람, 시각 장애인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런 것을 좀 반영해서 이제 우리 성경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각 장애인이라는 말이 사실 또 근데 성경의 언어들과는 좀 어울리지 않게 느껴져요.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뭐 보지 못하는 사람 정도 이렇게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 사람, 이 성경에 나온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설교에서 계속 바디메오로 호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에서 36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으로 가까이 가셨을 때에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오시니까 막 주변이 시끌벅적해지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해주죠. 아,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여러분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받았죠.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앞을 보게 되었어요. 43절에서 곧 보게 되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곧 다시 보게 되어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원래는 앞을 보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보게 되었다가 지금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서 다시 보게 된 거죠. 바디메오가 이렇게 다시 눈을 뜨고 다시 눈을 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좀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대단하세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대체 뭘까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최초의 기록이에요. 처음 나와요.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 들어있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런 어떤 혈통적인 의미의 호칭만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맺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다윗 후손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 즉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다윗 후손들의 왕자도 영원히 이어지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건가요? 이 말씀은 역시 단지 혈통적인 의미의 약속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향할 것이며. 다윗으로부터 난 의로운 가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래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바디메오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름에 성이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면 그 출신지를 넣어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지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도 참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출신지를 넣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호칭이 아닌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출신의 어느 유명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아니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18장 오늘 본문 40절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애타 막 부르던 그 바디메오에게 이리로 오라라고 하신 후에 물어보셨어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구원자니까, 자기 눈을 고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이자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믿음에는 여러분 상이 따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보게 된 것은 그의 믿음에 의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신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비록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그 신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이실 뿐입니까? 그냥 내가 믿는 종교의 대상, 성경 속 인물일 뿐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불러야죠. 외쳐야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자 예수님, 나의 이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더욱 여러분 안에 굳건히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도 응답, 기적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은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신뢰와 함께 반드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처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을 때 한 번에 그냥 한 번 외치고 한 번만에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38, 39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하고 함께 가고 있던 그 무리들이 그를 막았어요.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꾸짖어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뭐 비난하다,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아주 강한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25, 26절에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여기서 꾸짖어 이것도 역시 똑같은 에피티마오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하실 만큼 아주 강력한 단어를 지금 무리들이 바디메오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그를 꾸짖고 막아섰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무리들이 막아서도 아무리 강하게 꾸짖어도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38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다 하고 할 때 그 외쳐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아오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39절에서 소리 질러에 사용된 단어는 다른 헬라어입니다. 크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는요, 까마귀들이 막 까까까까 하면서 시끄럽게 우는 거를 묘사할 때도 사용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소리 질러서 외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38절에 외쳐 그 보아오 이 단어보다 아주 훨씬 강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무리들이 막아서면 막아설수록 무리들이 꾸짖고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이 사람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더욱 처절하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끈질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끈질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하다가도요, 이내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 신뢰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끈질김이 필요해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도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여인도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앞을 막아섰던 그 무리들처럼 이 여인 앞에도 장애물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인파예요. 당시 예수님 상당히 유명한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이 여인의 병은 아주 부정한 병이에요.
레위기 15장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의 유출이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부정해요. 심지어는 어때요?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이 그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요, 이 무리들과 접촉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여인을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이 여인은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겁니다. 이 여인 때문에 얼떨결에 부정하게 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여인 앞에 놓인 장애물이 많아요. 아픈 여인의 몸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또 사회적 관습과 율법적 규례들도 그녀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의 마음속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뚫고 온 힘을 다해서 파고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무리 속을 파고들면서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7,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무리 속을 파고들면서 여인의 마음은 오직 하나예요. 저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여기 생각함일러라 라는 단어가 미완료라는 헬라어 형태로 사용됐는데요. 이 미완료는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는 나을 거야. 나는 나을 거야.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난 나을 수 있어.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무리 속으로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는 끈질김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막아서도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회적 관습과 규례가 있어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신뢰와 그 끈질김, 즉 믿음이 여인에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 위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리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은 신뢰와 끈질김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끈질기게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수많은 불신앙의 말들이 여러분을 막죠. 에이 안 돼. 이제 포기해. 이제 그게 되겠어? 여전히 변화없는 그 환경들, 상황들도 여러분을 낙심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낙심한 마음, 지친 마음, 포기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을 자꾸 끄집어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계속 외쳐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아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디메오의 치유가 단지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께 외치고 소리질러 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치유는 없었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이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가 치유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의 그 믿음은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 그 도움의 손길을 유효하게 만드는 통로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아멘. 평소에 입맛이 아주 까다로운 한 사람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는데요. 저 짜장면 하나 주십시오. 면 두께는 2mm 정도여야 되고요. 춘장은 반드시 5년 묵은 것으로 요리해 주십시오. 고기는 약간 부드럽게, 야채는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은 정확하게 5분만 삶아 주십시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가만히 듣고 있던 직원이요, 알겠다고 말하고는요 주방에다 소리쳤대요. 여기 홀에 짜장면 하나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짜장면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면 두께 2mm에 5년 묵은 춘장과 부드러운 고기, 유기농 야채를 사용하고 면을 정확하게 5분 삶아 면 식감이 살아있는 최고급 짜장면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 삶이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더라도,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막 쿡 찔러 오더라도 힘내어 기도합시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예수님 신뢰하고 우리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요 아주 재밌는 글을 발견했어요. 제목은 교회에 이런 사람 꼭 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보셨는지 한번 보세요. 제목은 교회에 이런 사람 꼭 있다. 첫 번째,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 꼭 있다. 두 번째,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떠보면 눈이 마주치는 사람 꼭 있다. 세 번째,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 시간에 눈 뜨다 눈이 마주치는 사람 중에 들킨 것처럼 다시 눈 감는 사람 꼭 있다. 네 번째,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 시간에 눈 뜨다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쳐서 얼른 눈을 감았을 때 다시 한번 눈을 떠서 확인하는 사람 또 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 시간에 눈을 감다가 그냥 자는 사람 꼭 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기도하다가 눈 뜨고 둘러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결단했어요. 내년에 우리 2026년에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더 많이 응답 받읍시다. 더 많이 체험합시다. 기도의 불이 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